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이 바울이 지금 먼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부탁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앞부분의 말씀은 이해가 되죠. 기도를 항상 힘쓰라. 누구나 성경을 조금 이제 보다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나름 또 다른 데서도 들은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 이 본문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기도를 항상 힘쓰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방금 읽었던 여기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근데 데살로니가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또다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까지는 이해가 된대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감사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로만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열심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항상 기도에 힘을 쓰고 있다. 뜻밖이죠. 교회 일에 열심인 것 같아야 되는데, 공예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뜻밖에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행위가 있는데, 보니까 뜻밖에도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저절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여기 보니 항상 힘을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힘을 쓰라.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이것이 뜻밖에도 뭐라고요? 기도라고. 놀랍죠?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은요,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게 힘을 써야만 되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이렇게 힘을 쓰면서까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가? 물론 기도를 하려고도 애를 쓰지만, 기도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 힘을 쓰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보았더니만은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아요. 그 주님께서 기도에 힘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보니까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도대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주님이 어느 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뭔가를 기도했는데, 이 골로새서 4장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기도를 항상 힘을 쓰라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무슨 힘을 더해야 되는가 라고 보았더니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에 힘을 썼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주님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래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비록 내 인생은 내 거지만은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뜻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를 항상 힘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힘을 써야 되나 봤더니만 그 기도의 시간은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시간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그 시간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몸부림은 뭐 그 정도로 위대한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자기 육신 가운데도 도무지 멈추지 않는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가져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네 육신을 들여다보고 네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이놈과 날마다 싸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여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뒤돌았으면 생각도 못한 육신의 사망의 법이 또 나를 사로잡으면서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알면서도 또 속에서 올라오는 나를 보게 됩니다.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 저도 어느 날 이 내 영혼이요 이 사망의 육신의 법 안에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징글징글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골방에 가만히 있어도 징글징글하더라고요.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를 힘써 기도함으로 내 육신의 사망의 법을 이기기를 날마다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기를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이것도 앞부분도 뭐 어느 정도 이해될 듯 했지만 왜 바울이 힘을 쓰라라고 말했는지를 이제 알았다 한다면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결국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육신에 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됩니다. 이 감사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습 가운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새벽마다 뭐 온갖 찬양 봉사를 하고 부엌에 주방 봉사를 하고 뭘 봉사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내가 깨어서 애를 쓰고 육신의 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한 자의 외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외쳤던 소리입니다. 뭐라고 바울이 외쳤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승리의 함성을,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늘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이게 이렇게 힘들까? 감사가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 감사를, 저절로 감사할 조건이 육은 있어서 감사하기를 늘 원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육은요, 어느 날 제가 옛날에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가 되지, 무엇을 내가 무조건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누가 모르는가? 그러면 참 좋지. 근데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육신적으로 그 이유를 계속 찾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남보다 더 부자이지 못하고 명예가 없고 막 성공이 안 된 것 같고, 육신적으로 남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뭐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고 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능자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면은 나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겠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없느냐.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만 왔다 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 너는 나를 정말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네 영혼이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그것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안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의 조건으로 감사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거의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다고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내면 있겠죠. 오늘 안 다쳐서 감사, 먹을 게 있어서 감사, 우리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찾아내면 있겠죠. 근데 이것이 과연 내 영혼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라도 항상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감사의 원인이 과연 그걸까? 아니더라고요. 내 아들들도요, 저희 아들들도 어느 때는 아빠를 기쁘게 해줄 때도 있죠. 승재야 일찍 자거라, 민재야 일찍 자거라. 예 아빠. 일찍 자주면 기쁘죠. 근데 일찍 자거라 했는데 일찍 안 자고 또 늦게 자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아들에게 아들아 너무 감사해, 좋았어, 나에게 감사를 만들어준 아들 땡큐 마이 선 하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뒤돌았으면 또 그것이 곤두박질 치고 또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지를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인생의 육신의 답답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에 그 건너가기 직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홍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홍해 앞에 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은 와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겪게 되는, 이제 모든 게 끝나는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받게 되죠. 자, 구원받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목도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는 또 먹는 것 때문에, 물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도 아닌데 또 세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그 자유함이 없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뭔가 봤더니만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아라. 이 땅은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인생이 다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그 백성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먹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고 영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무엇을 말씀하려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기만 한다면은 너희가 살 수가 있다라고 뭘 명령하고 계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과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셨느니라. 오직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한 자를 갖다가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라.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직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와우 저 나라는 큰 나라다, 큰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았나 봤더니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저들이 참으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정제가 대단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은요, 우리 정제가 와우 쟤는 빅 펄슨이다, 대단한 오썸 펄슨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저 아이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컵에 있죠. 이 컵에 제가 지금부터 이 물을 조금 따릅니다. 자, 이 물컵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 물컵 한 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얼마면 제가 이걸 선뜻 누구에게 목사님 그 1불에 주시죠. 1불에 줄까 말까? 2불요. 좋아요. 2불 정도 줄 수 있겠죠. 이 가치가 얼마가 되겠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이 가치가 한 3불, 4불 더 올라가겠죠. 이 컵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컵이 아니라 뭐죠? 이 컵에 담겨있는 이 시원한 물입니다. 여기 몇 사람이 우리가 모여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 아들 비교할 때 승재라는 아들이 있고 민재라는 아들이 있고 정재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라이프가 이제 퓨처가 어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갓만 알죠. 근데 갓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큰 백성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와우 저들은 큰 나라 사람, 과연 무엇 때문에 저들이 저런 소리를 들었나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뭐라고요? 백성이다. 결국은 정제가 퓨처가 형들보다 더 나을지 더 못할지 어디에 따라 결정이 될까라고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느냐,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느냐.
저희 큰아들도 어느 날 한때 어렸을 때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주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 네가 내 말씀을 날마다 읽으니 나를 기쁘게 하도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계속해서 부어줄 것이라. 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라.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지혜를 가진 자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그러면서 신명기서 4장의 이 말씀 10절부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지금 앞부분에 규례와 뭐라고 했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 했죠. 예, 여러 가지 십계명 규례도 있고 규례 여러 가지 법도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갑자기 7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가시 어떻게 우리한테 가까이 감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근데 무슨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누가 가까이 온대요. 누가 가까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가시. 왜 알아요? 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기도해라. 나에게 기도하는 그에게 내가 다가간다. 근데 무조건 자기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무슨 기도해라니까 우상한테 비나이다 하듯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그 가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은 자가, 깨달은 자가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지금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법, 규례 이야기하면은 도무지 기도하고 연결을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주님의 규례와 법대로 살아가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나쁜 습관 하나 바꾸려고 할 때도 여러분 노력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나쁜 습관이 배겼어. 얘가 왜 자꾸만 욕심내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하나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애써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도 나쁜 습관 하나 뜯어 고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그게 쉽느냐고요. 그 육신의 나쁜 습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이것을 바꾸려고 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절로 되면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죠. 이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종노릇 하는 습관이 몸에 배겨 있는 한 그 습관은 네가 바꿔야 된대. 이제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이런 나쁜 액션을 버려야 되는구나. 버려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아들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길 수가 없다. 자꾸만 또 하고 나쁜 습관대로. 그래서 주님이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지저스가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래서 그분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 승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주옵소서. 내 인생 나의 것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이랬어요. 그냥 내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안 하렵니다. 내 원하는 것만 하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더니만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이제는 새롭게 해서 주의 뜻을 쫓기를 결심하는, 결국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는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에 게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런 노래를 아마 불렀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부른 이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너무 감동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사람처럼 이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신문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흐르는 것 같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당신의 생활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라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용기를 잃지 아니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었대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젊었을 때 티네이저 때의 친구들하고요, 어느 날 친구 2명하고 함께 보트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서 아마 놀았던 모양이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보트 젓는 거 놀면서 뭐 낚시를 했는지 어땠는지 그렇게 놀고 있다가 보니까 썰물 때가 되어가지고 배가 자꾸만 육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멀리 떠나고 말았다. 그랬을 때에 친구 세탁둘하고요 노를 재워서 다시 육지로 데려가는데 썰물 때는 계속해서 밀려간답니다. 놀랍죠? 그게 무섭답니다. 썰물 때에 자칫 그 배가 노가 없이 타고 앉아 있으면요, 무한정 그 보트가 밀려나가가지고 아주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네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버리고 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바닷가에서 한 번쯤은 들었겠죠. 이 스미스라는 이 가수가 어렸을 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됐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일 때에 아마 그가 생각해낸 게 있었는데 무엇을 생각해냈나 봤더니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이 스미스라고 하는 가수가 이 친구들하고, 야,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 밑창에 이 세 여자아이가 머리를 그냥 갖다 붙이고는 절박한 가운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어디서 배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고 쳐다봅니다. 세상에 웬 배가 자기들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결국은 그들이 그때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스미스라고 하는 이 훌륭한 가수, 이상하게 그가 노래를 부르면 그 생동감과 그 활기와 그 어떤 희망과 이런 느낌이 드는 이 가수, 도대체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고 어떤 마음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에도 그가 늘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있는 한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수 있는 한,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 한 어떤 일도 능치 없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투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면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가 없다.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배를 타고 아마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당시 때는 모터배가 아니라 밭을 걸어서 가는 배인데 갑자기 배가 멈췄다. 아니 왜 안 가는가 봤더니 바람이 멈추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망망대해에서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선장이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는지 또 그분도 뭔가 믿음이 있었는지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그러면 선원들에게 말해서 이 배를 가는 방향으로 다시 좀 잡아라.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만 선장이 이야기하는데 선원들이요, 아이고 선장님 뭐 어떻게 뭐 생각이 왜 저렇지,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막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꼼짝 못하니까 방향만 잡아라.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방에 내려가서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몇 분이 흘렀는지.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문에다가 대고 농농농 하는 거예요. 봤더니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선장이 들어와요. 근데 선장이 막 걱정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무슨 걱정을 하나 봤더니 막 기도를 아직까지도 하고 계십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왜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분대요. 너무 바람이 세게 분대요. 그러니 이제 오히려 너무 세서 걱정이니 선교사님 기도를 멈춰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어떤 사람의 귀에는 웃긴다,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어? 아니요. 왠지 저는 믿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다도 파도도 풍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자연 삼라만상의 일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한 일도 알 것이다. 심지어 백부장이라는 어느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의 하인을 낫게 해주겠다라고 온다라고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모든 삼천초목이 그 명령에 굴복할 터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수고하십니까? 말씀만 해 주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순종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그는 육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주여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 능력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될 줄 믿사오니 당신이 말씀만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이것이 한때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 누군가가 오는데 유령같이 주님같이 그때 그가 뭐랍니까? 주여 내가 걷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걸을 수 있겠나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내신 말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이야기를 시작한 바울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결국은 바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뭔가 봤더니만, 바울 사도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할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내 힘을 당하였노라. 결국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그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는 이 놀라운 비밀, 이분을 통해서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신비로운 비밀, 이 비밀을 온 땅에 전하겠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5절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는 듣고 깨닫는 자가 있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대. 어떻게 보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 매달리지 말고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알 것이니,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너희의 말을 갖다가 항상 고르게, 편견되이 말하지 말아라. 또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해라. 그 말씀만이 오직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그것,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또한 감사함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께 그 구원의 기쁨,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골방에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